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성경 서기와 설교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좀 화질도 영상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유튜버들이 쓰는 마이크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인강을 하면서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전문가가 한번 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음질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화질도 이제 어, 좀 한 분이 손을 봐주셔서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그러나 화질은 또 제가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으면 제 대신에 제 얼굴이 또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얼굴로 만족하시면서 소리에 경청하시고 강의에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오늘도 강의가 이게 잘 안 들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힘들면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학교 스튜디오에 가서 그들이 찍어주는 학교 직원들이 찍어주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황종석 교수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 가서 찍는가 봐요. 잘 컴퓨터도 못 다루고 그러니까. 근데 화질이 확 좋아졌다는 얘기를 저에게도 하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고퀄리티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또 안 들리고 해도 강의안을 제가 또 다 놓아 드릴 테니까요. 좀 참아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 당부의 말씀은 그런 그 책 서평, 아니, 그러니까 책 요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설왕설래 말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여지껏은 제가 다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심사숙고하면서 그래도 좀 참여를 우리 학우들이 할 수 있는 길들 성적에는 큰 그런 것들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감정이 서로 상하거나 그렇게는 절대로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한 목회자고 성도들이 늘 그렇게 막 속색이고 그러는 거 참고 하시는데 이런 아주 작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책임은 제가 있어요. 제가 숙제를 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페이퍼가 여러분들이 그 서평을 쓰거나 뭐 대학원은 전문 대학원이나 이런 데는 다 서평이나 자기 아티클을 써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어렵죠. 그런 거는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내주시나. 내가 그거 어떻게 씁니까? 여러 책을 종합해서 글을 쓰고 작은 논문을 써내는 거, 매일 그런 거 하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한 챕터를 요약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의 분량이 끼케야 2, 30페이지 정도 된다면 뭐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분량을 읽고 그걸 그냥 여러분이 요약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성만 있고 시간만 투자하면 그 요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매일 설교하시고 또 그렇게 주석도 보시며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의 말들로 만들어서도 풀어 가시는데 그냥 요약을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것으로 막 좀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은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고요. 또 더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한 챕터라도 읽으면 여러분은 한 챕터만 기여하는 거지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 대학원 전체 학우들이 다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이 6, 7권을 이번 학기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공부의 장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보고 양심으로 물어보고 해도 지나친 요구를 여러분에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 또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약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룹 지어서 그 중에 조장을 만들어서 그 조장분들이 조장이 힘들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조원들이 요약을 안 해온다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있겠으나 나머지 분들이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장분들은 제가 다 전화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양해도 구할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맡은 분량들을 요약해서 주시면 조장이 그것들로 구성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유익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등록률이 저조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우리 신대원 그 등록률이 최고 높았다 그래요. 그만큼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강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며 가며 교통시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도 지방에 부산에 뭐 이런 원주에 대전에 이런 곳곳에서 뭐 가깝게는 뭐 이런 설악이나 이런데 가평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시간을 대거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아, 아주 좋은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몇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득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에 이제 제가 사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조금 한 걸음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했지요. 다른 교수님들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잘 따르시고 성적들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것에 비해서는 항상 훨씬 더 드리는 쪽으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려주십사 부탁을 늘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이렇게 너무 진짜 페이퍼가 영 너무 아니고 좀 이런 걸 빼놓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 주십사 한 것에 근접해서만 하시면 여지껏 대학원에서 제가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페이퍼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더 이상 그런 얘기들 어떤 얘기도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막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 하면 저는 이제 다시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0일 또 금식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건강도 좀 약하고 한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결과는 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테니까 너무 좀 예민하지 마시고 둥글둥글하게 서로 이렇게 모나지 않게 예?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이거 뭐 대단한 일 아닌데 감정 상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유 이런 소리 하느냐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첫 시간 이제 3강 중에 1차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찍겠는데요. 지금 이제 다루겠는데요. 자 먼저 본문의 강해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설교적인 접목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설교적인 접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부터 이 본문에 대한 강해는 송병현의 우리 교과서 있죠. 송병현의 교과서를 주축으로 대부분은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을 축약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필요한 대목들에 살을 붙이고 또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책을 베이스로 하되 조금 그 안에 넣고 빼고 하는 일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교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으로 다시 복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는 말부터 좀 해보면 다니엘의 첫 이야기 1장이죠. 1장은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눈에 비추어진 아픈 현실 뒤에 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총 메시지가 바로 그 아픈 현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픈 현실이 우리 눈에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서 계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 비추어진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포로민들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 비추어진 현실이 이 세상의 실체의 모든 것이 아니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보여지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앙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줌으로써 눈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 눈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그 너머의 것을 보느냐. 자 다윗이 어린 목동의 시절 형제들에게 먹을 것 전쟁에 있는 형제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들어갔다가 거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그런 조롱의 목소리를 듣지요.
자, 모두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떨고 있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도무지 그런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 이야기 앞에 반응할 줄 모르는 현실 앞에서 그가 도전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골리앗의 음성과 골리앗의 모습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골리앗 뒤에서 칼을 빼들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장을 한 5섹션 정도, 한 대여섯 섹션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1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고, 물론 1장 8절, 9절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이 들어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 자,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고 그가 그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게 겉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들을 다시요. 이 파란색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이 빨간색 부분들의 메시지를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역사적 배경을 말한 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의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언제 쓰여졌고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때 침공한 것이 역사적으로 팩트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건 책을 참고하시고 저자가 이 구절을 통해 제시하려는 중심 주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저자는 1장에서 6장의 이제 행적을 다루잖아요. 7장부터 12장 다니엘서는 이제 기사와 이상과 환상들을 다루고 있다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축약하면 1절과 2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은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로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두 번째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바벨론 내부의 자리에 바벨론 왕궁을 주축으로 하는 바벨론의 어떤 헤드쿼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중심의 핵심이 되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위치되어져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1장 1절과 2절은 바벨론의 포로기가 겉으로 보면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키지 못한 무능함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보이죠. 자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쳐들어왔으나 그가 애워싸고 그가 가져가고 그가
자기 신전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갖다 두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고 손을 떼고 계신 듯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 이런 상황들을 만나 대적들이 와서 가져가고 애워싸고 가져가고 그것들을 가지고 수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소리 지르겠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구절이 있지요.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을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그럼 왜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심판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깊은 그 안의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고 자, 그런 아픔과 고통과 유배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붙잡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겠지요. 아프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겠지요. 자,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다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표시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침묵하며 묵묵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때리시는 매를 드시지만 매 맞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그 입술을 깨물며 이 수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이 유배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죠. 우리가 좀 반듯하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조치 이러한 무슨 조치라 그래 이런 것들 이러한 마지막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도 수치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을 뵈면 너무 안타깝죠. 한국교회가 조금 더 반듯했더라면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이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유일한 정말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이 초라한 민낯이 여지없이 보여지고 세상은 이제 신천지의 손가락질을 교회로 돌리고 신천지마도 못한 집단으로 교회를 매도해가는 이런 나쁜 현실 속으로 우리가 유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유배죠. 영적 유배의 삶들처럼 유배지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함께 그 손가락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욕먹는 거 못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장에서 세상에 던지는 그 돌팔매질을 받으시며 한국교회를
그 수치의 길로 걷게 하시면서도 아파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1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됐죠. 신들의 위계 질서 속에 신전에 보관됐다는 말은 바벨론 신보다 열등한 신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역사는 전개되고 있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겠죠. 또한 저자는 바벨론을 신할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할 땅은 바벨론을 일컫는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이름이에요. 창세기 11장의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해 바벨탑을 쌓은 곳이기도 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신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것에 온갖 악이 거주하며 의인이 항상 핍박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이 성행하는 악의 소굴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악의 소굴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면 절망이에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벨론은 결코 낙후되거나 유다 이스라엘보다 못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려고 한다면 바벨론이야말로 온갖 쾌락과 정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신실한 삶을 펼쳐내려고 한다면 바벨론은 악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이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세상의 악의 소굴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세상은 이런 시선을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안 봐요. 온갖 만족거리가 제공되어지는 즐김의 장소로 그들은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십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의 삶이 비참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다고 신자들이 불쌍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그 정체가 무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가치관의 싸움인 거죠.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인 거죠. 1강, 2강을 통해 제가 변화를 말했습니다. 변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몇 가지 계율들이나 율법들을 준수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 가치를 받아들여서 세상 나라 속에 세상 나라를 전복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의 대척점에 서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한울교회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생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는 돈이고 물질의 가치죠. 이런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생명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통하여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을 변화라 말하는 것.
이를 위해서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만이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져가는, 진행되어져가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은 주님이 이 역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암시하는 거죠.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눈 뜨고 이 사실에 눈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눈 뜰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가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공룡처럼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눅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우월한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악의 속을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우리가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심정으로 비장하게,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 1절과 2절에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